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12장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의 주제는 십계명을 다시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설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을 저버리게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불순종이고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으로서 가나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다.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저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는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펙 박사는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거짓을 믿는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사단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거짓을 믿는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인간 안에 거짓 신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잘못된 신념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설교를 했을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우상을 심겨줘서 거짓 신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이 거짓 신념을 갖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했다. 여기 이적과 기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거짓 신념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적이나 이사예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죠. 기적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거짓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죠. 여기서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죠. 꿈꾸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베풀 수 있죠. 지금도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거짓과 기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위험한 그러한 죄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나 목적이 이적이나 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동기나 우리의 목적,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동기나 그것이 순수하지 않,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거짓 신념으로,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기적적인 어떤 그 상황이 또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는 사람을 쫓아가거나 그런 예배를 경외하거나 그런 곳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의 동기는 바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신념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거짓 신념을 갖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신념을 갖게 하는,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상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6절과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꿰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들어보지 못한 신들이에요. 멀리 있는 신들이 될 수 있고 가까운 신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말에 빠져서 미혹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미혹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며 악에 그런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게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짓 신념을 가져다 주는 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도 모르는 순간 악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어떤 기적이나 이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가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첫 번째 3절입니다.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소극적인 방법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어떨 때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나 희한하게 거기에 쉽게 빠져간다는 거죠. 소극적인 방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어라. 적극적인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만을 단단히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드는 방법이 4절에 계속 설명되어 있죠. 이 4절을 한마디 다른 단어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적이나 이삭을 쫓아서 어떤 기적적인 어떤 체험을 추구하고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쫓아가지 않고 정말 당신 안에 거짓 신념을 갖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사람을 붙들지 않는 거죠. 기적적인 어떤 순간적인 방법을 붙들지 않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붙들지 않는 거죠. 나에게 생명 대신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짓 신념을 가져다주는 모든 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릴 거예요. 바꿔버릴 거예요. 우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거짓 신념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며 오늘도 하루를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떤 기적적인 것을 체험을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거죠. 두 번째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짓 신념을 가져다주고 우상을 섬기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빈틈을 주지 말고 기울이지 말고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방법. 가까운 사람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죠. 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9절이에요. 9절에 보니까 적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완전히 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내 안에 거짓 신념들을 다 죽이는 방법이에요. 어떠한 악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거나 용서하거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이것은 괜찮겠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겠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그 어떤 악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어떤 모양도 다 버리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거짓 신념들, 악,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일곱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수많은 악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짓 체계, 거짓 신념을 만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어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십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전염병의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여기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우상들과 죄악들이 다 떠나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우상숭배의 죄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죄악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우상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찾아온 아버지 거짓 신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모든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신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뿌리들이 사라져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의 형상들이, 우상들이 다 사라져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말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산 길이 되신 그 말씀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신념과 모든 죄악들과 모든 우상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모든 악의 뿌리들, 거짓 체계와 신념들과 모든 우상들이 사라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발자국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모든 우상을, 오늘도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과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고난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